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고 연이어서 이제 계속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함께 진행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지난 본문 때는 그죠?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 정도로 본문이 진행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이러다가는 우리가 가진 이 율법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하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이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법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분명하게 정치적 권력을 얻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체제가 흔들릴까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제 그런 모의가 진행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십니다.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시죠. 피해서 가는데 무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리가 따라오면서 또 거기에는 아픈 병자들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계속 자비와 긍휼로 그 환자를 돌보시고 또 병자들을 세워내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 예수님은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며 도망하면서 물론 자의적입니다만 도망하면서 계속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것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몇 번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고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끼리 알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 몇 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뭐 알리지 말란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 마태라는 성경 기자가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그 뒤에 담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왜 나타내지 말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는 다투지 않아요. 뭐 싸움 걸고 뭐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 말은 그냥 소리쳐 외치고 뭐 왁왁거리지 않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격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그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일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이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했다는 것을 뒤에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인용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의미가 나와야 여기 있는 말씀이 더 쉽게 더 해석이 되는 거죠. 1절 말씀 다 보세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오셔서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일을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건데, 그 당시의 역사적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한 종을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조용하게 이 사역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이 정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분은 자비와 긍휼로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할까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시행한다는데, 정의란 뭐냐면 구원을 하시는 것을 정의를 시행한다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의롭게 한다, 뭘 잘한다 해가지고 똑바르게 한다는 개념은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세력에게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고, 예를 들면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물론 다 역사했지만 저 불의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끌려갔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의 죄와 사망에 보여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조용해요. 그리고 긍휼로 해요. 자비로움으로 해요.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조용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즉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유,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렇게 끌려가고 그래? 그렇다. 그건 내 뜻 안에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겁니다. 정의란 내가 올바르게 행하고 뭘 뛰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기에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 구약을 이해하면서 배우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사람이 정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했는데, 섬들이 나중에 교훈을 앙망하는 것은 뭐냐면, 섬들까지라도, 즉 멀리 떨어져 있고 외떨어져 있는 모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마치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끝까지의 모든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떤 성격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온유함으로써 자신을 계시하고 표현해서, 그는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겸손과 온유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구세주가 오셔서 저 우리를 압제하는 놈들, 우리를 탄압하는 저 총독부를 갖다가 싹 쓸어버릴 거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군주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전부 다 회복시킬 것이다. 한번 두고 봐라. 내가 그분이 오시면 너희 로마 놈들아, 너희는 다 흩어지고 박살나고 할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무슨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을 쓰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막을 것이다는 뭐냐면, 나는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한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구원은 그렇게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이 기대하고 유대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모든 무력과 힘, 권력, 그다음에 법, 그리고 지배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힘을 가지고 모두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고쳐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병자들을 온전케 하는 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 당시 병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개념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살피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의 내면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의 속사람을 고쳐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공의와 자비가 있는 나라로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청원은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도 못하고 남도 못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병자를 다 고치고, 마치 실력 있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잖아요. 환자를 돌보고 자상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마른 손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든 뭐든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자상한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유리하고 또 병이 들려 고통하고 고생하는 결국 답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회복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이 환자를 통하여 모든 우리 따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으로 함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현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 대전제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는 모든 자상함과 그리고 보살핌이
여러분, 오늘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현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즉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강압하거나 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움과 긍휼로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병자 고치는 게 뭐 일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슨 그냥 말씀만 해도 다 되고 말씀만 해도 천지가 만들어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병자 고치고 또 싫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려는 그러한 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움에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로운 방법과 그 삶으로 그 인격으로 치유하시죠. 그리고 그 치유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이 섬김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삶이 흘러가는 거죠. 존재가 흘러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랑을 담은 존재로서의 그 삶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꿔가지고 옳게 해가지고 정의를 세우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의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내고 고쳐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주 불이 되어서 그냥 싸그리다 정의를 시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대단한 오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잘 살라고 했으니 또 이렇게 멋지게 살라고 했으니 또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 그냥 죄만 보면 그냥 싸그리다 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쳐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하냐?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 뜻이지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로한 건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건 오해다. 너희는 지금 율법의 정신을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 쌍심지를 켜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바울의 옛 이름 뭐죠? 사울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나 그 열심은 뭡니까?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발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하는 방식을 성격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내가 이해한 지식과 짧은 것으로 그저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겠다는 그러한 이 바울의 헛발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경이 이 섬김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구원의 방식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좀 배워라. 너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배워라.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내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잘못 헛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가장 큰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를 향한 지금도 일하심,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잘 섬기세요,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세요 라는 것은 뭐냐면 다 여기에 기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온유와 자비로움으로 끝까지 사랑의 인내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의 일은 뭐냐 하면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합쳐서 말하면 사랑으로 일하시는 이 모든 일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비로움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관대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은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존재, 한 관대한 존재,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 그것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가 관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이 아닌 한 그 사람은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은. 그렇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냐, 이 모든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냐,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에 의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 하면서 혹은 또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은 아니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괴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화되고 내면에 인격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소망스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그래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그분이 설정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들었으나 하고 이제 반어로 나오지요. 나와서 나는 너에게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를 미워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자주 잊어먹는 이유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문제로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이 말씀을 규칙과 의무로 딱 파악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잘하는 거고, 이렇게 못한다는 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수준까지 자라가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를 모른다. 지금 너희가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력과 탄압과 지배력과 힘과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네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냐 잘하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는 예수님 닮은 존재까지 내가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시면 조금 제가 서운합니다. 예수 닮은 존재까지 데리고 가시겠답니다. 우리의 거대한 일생, 우리의 지금 진짜 귀한 인생이죠. 이 귀한 인생 안에 예수님 닮은 존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왜 대속하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정부, 그리고 법, 힘, 그 어떤 것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배력으로부터, 이 인도,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니 불안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아니, 어제는 제 아들이 또 아들 얘기를 하는데, 낭만 있게 살고 싶네요 그러더라고요. 낭만 있게.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낭만 찾냐? 사랑해라. 사랑이 거기 답이 있다. 예수의 사랑이 있지 않냐? 찬송가 46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목소리가. 심령 주의 것이니, 그 다음 뭐죠?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사랑, 이것도 너무 귀하고 인간끼리의 근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진정한 참 진리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랑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도록 오늘도 힘껏 일하시고 힘껏 역사하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그 인생과 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삶을 보고, 이 삶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많은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진정한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알아가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넓어져 가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자상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어주시는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